온전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고 위로받게 해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길 원하고 바라옵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오도 꿀보다 더 단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도 부족한 주의 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부족한 주종의 입술을 투정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들녘을 보니까 모두가 다 수학을 해가지고 횡하던데요.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셨기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풍성한 수학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참으로 감사한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귀한 권사님께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 기도가 모이고 또 모이고 모여서 우리 귀한 장동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또한 영적으로 부흥하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과 기쁨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책에서 시종 인간의 삶에는 몸이 잘 사는 삶이 있고 마음이 잘 사는 삶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 잘 사는 삶과 마음이 잘 사는 삶. 우리 사랑하는 장동 가족분들은 어떤 삶을 더 살기 원하십니까? 몸이 잘 사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잘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 몸이 잘 사는 삶을 추구하고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마음이 잘 사는 삶, 영혼이 잘 사는 삶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어찌 보면 철저하게 몸이 잘 사는 삶을 추구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만 되면 저절로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에게 돈만 있다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아서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를 존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죄인 취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원하는 만큼의 물질을 소유했지만 마음의 행복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지금껏 오직 돈과 명예만을 쫓아 달려온 참으로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인생 같으나 실상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인생이 바로 삭개오의 인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찬 후에도 밀려오는 행복감은 어디로 가고 없고 허전한 마음만이 늘 그 삶을 쫓아오더라는 것이죠. 왠지 모를 공허감이 그를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모든 것에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지금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모든 것을 성취한 후에 삶의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언제부터인가 깊은 영적 공허감에 빠져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음속에 한 가지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예수님을 꼭 만나봐야겠다. 유대 땅을 흔들던 예수님의 소식을 익히 듣고 있었기에 그는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혹 그분을 만나보면 그래도 내 삶에도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에 가면 그래도 믿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을 품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제 생각만이 아니라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들은 나하고 똑같은 인생, 아니 나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뭐가 저렇게 감사하고 뭐가 저렇게 기뻐하는 것일까? 뭐가 있는지 도대체 궁금하다라는 그 마음이 왠지 교회로 자꾸만 그들의 발걸음을 이끌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세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우리도 염려하며 살아가죠.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에 힘든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그 누구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어떻습니까? 더 처절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더 힘겨운 삶을 살았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정말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한 사람은 예를 들어볼까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재산이야 다시 모으면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들까지 먼저 보내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죠. 마음이 아프겠죠. 왜 그래야 하는지 하늘 향해서 소리치고 원망하고 싶겠죠. 그런데 거기서 그쳤습니까? 아닙니다. 그 몸엔 온통 악성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 혀를 찰 정도로,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라라고 말할 정도로 그 삶은 처참하고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손이었다는 것이죠. 그 손이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과는 그 다음의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주님의 손을 결코 놓지 않았다라는 그 믿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도 생각하게 되지요. 왜 내 삶에만 이렇게 어려움들이 찾아오는지 원망스럽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가지로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귀한 사실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중요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보다, 내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결코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돈으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를 통해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신이 있습니다. 돈의 신일, 돈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재물을, 권력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다 보니 늘 공허하고 늘 절망감에만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아픈 자들의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에 놀라게 되고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삭개오도 내 인생도 그분을 만나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이 간절한 소망과 갈급함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 소문을 듣고 난 후에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언제쯤 지나가시려나, 언제쯤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시려나. 그는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아마 한 번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제쯤 내 기도에 응답하시려나 기다리고 또 기다려본 분이라면 오늘 삭개오 마음이 어떤지 아주 조금은 어렴풋이나마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려나 언제려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는 언제쯤 응답해 주시려나,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삭개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은 이제 유대 사회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처럼, 그리고 앞선 말씀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잃어버린 상태로 있는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한다라면 삭개오는 잃어버린 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예수를 만난다는 것, 결코 그에게만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놓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체면을 다 던져버리고 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겠지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겠지만, 죄인이 올라간다, 난쟁이가 올라간다, 여기저기서 키득키득 조롱에 섞인 웃음소리가 들리지만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은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분들은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 가려서, 사람들의 소리에 가려서 주님의 음성이,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뛰어나가야 하는데 이러면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으니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절박할 때 체면 따지십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누군가는 구해주겠지, 체면 따지면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죽게 생겼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 안 합니다.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바로 그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죽겠는데, 내가 영적으로 죽겠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야 살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체면도 버리고 그는 오직 한 가지, 주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중심 속에 있던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경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정말 삭개오가 나를 만나길 원하는구나,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하시면서 오늘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냥 그저 만나주셔서 나에게 기도 한 번만 해주셔도 충분한데, 그냥 삭개오와 이름 한 번만 불러주셔도 감격하는 걸로 충분할 텐데 어서 내려와서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을 자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깊은 감격으로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그것은 삶의 중심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누군가에게는 초청의 말씀이요, 누군가에게는 귀찮은 말씀처럼 느껴질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많은 우리 장동 가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의 문 앞에 서서 여전히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쯤 나를 다시금 나를 향해서 그 완고한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그것이 가능함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주님을 다시금 주님이라 고백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꼭 이 자리에 있어야 할 분들이 없는 것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사실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들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건만 삶이 분주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있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프시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오길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몇천 배, 아니 수십 배, 수천 배 더 원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 삭개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나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을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정말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인도해야 하는 귀한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삭개오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용기가 없어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분들이 생각나신다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삭개오를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들을 찾아가서 오늘 내가 잠깐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만이라도 건넬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로 다시 들어간 이유는 바로 삭개오 때문이었습니다. 삭개오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가시려다가 다시금 발길을 돌이켜서 바로 삭개오를 만나고 그의 집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정말 한 마리 잃어버린 양과 같았던 삭개오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귀한 음성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일들과 우리가 수고를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늘도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작은 수고들이 모이고 우리의 작은 눈물의 기도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넘쳐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2023년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내년에 교회표는 무엇을 준비할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한 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언 3장 10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가득히 차고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김순방 권사님께서 계속 가득히 차고 넘치는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오늘 삭개오처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갈급한 심령 품고 살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며 우리가 동일하게 기쁨 가운데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후에 그리고 그분을 모셔드린 후에 이제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은 단순히 머리로 하거나
감정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신앙은 감정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아야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과 삶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잘못된 자신의 삶을 되돌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세를 바꾸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잃어버린 양들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바로 삭개오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것을 비워내면서 그것을 나눔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길을 잃어버린 나 같은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나눔으로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겠구나라는 삭개오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찬양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인 후에 내 삶이 바뀌지 않았다라면 그는 온전히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온전히 영접한 사람이라면 마치 어둠이 빛에 밀려나듯이 죄악된 삶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괜찮은 것들도 당연한 것들도 이제는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길을 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맛본 삭개오가 주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시작하는 날, 우리 주님은 그의 가정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 길을 잃고 헤매는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하나님께 되찾아드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는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자리를 여전히 품고 있었기에 그에게는 늘 허무함이 있었고 늘 절망감이 그 삶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 이 밤 말씀을 듣는 저희들 역시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하나님께 되찾아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